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참 계속해서 보고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인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열린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살리게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굉장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은혜들을 많이 받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는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이 비유 하나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굉장히 은혜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쭉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낮에는 성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잘못된 것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다가 밤이 되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삼남매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시고 또 아침 일찍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렇게 된 그 어느 하루지요. 그래서 베다니 삼남매 집에서 아침 일찍 오셔요. 아마 그 형편이 별로 넉넉지 않는 그 집에 제자들까지 같이 아침 식사를 달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꺼려서 예수님께서는 일찍 그냥 눈 뜨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러 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가 안 열렸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것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예수님 한성질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린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쭉 계속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따는다는 것은 곧 수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잎이 너무나 탐스럽고 너울너울하고 또 거기에 아주 잎에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충분히 영향을 많이 준 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은 것은 수확의 철이고 열매를 따는 것은 추수 때인데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잎을 무성하게 하는데 자기의 총력을 기울였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파리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별로 큰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곧 수확철은 다가오는데 곧 열매 맺어야 되는 추수철은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계속해서 이 남 보이기에 그럴듯한 이 무화과 이파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다 동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자기가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잎사귀일 뿐이지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그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설교지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잎사귀 무성한 것에다만 계속해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기울이고 산다면 너희들도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11조 하나도 그냥 수입의 11조뿐만이 아니고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했다 그랬어요. 박하, 근채, 회향은 뭐냐면은 밭에다 작물을 심을 때 메인 작물이 아닙니다. 그 가에 원래 콩이나 뭐 이런 것을 심은 밀이나 이런 것을 심은 가에 그 두둑에다가 양념하기 위해서 향신료로 쓰기 위해서 조금씩 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생강이라든가 뭐 파라든가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까지도 뽑아서 전부 10분의 1을 해서 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은 철저하게 또 일주일에 2번씩 일회에 이틀이나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금식하라고 안 정해졌는데도 자기들이 그 율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11조하고 길에 가다가다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 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했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쁘다는 거 하지 않아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그 형식적인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신앙의 어떤 경력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아주 실제적으로 시청각으로 이 교육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주신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냐? 당신은 어디서 와서 이런 권세를 누가 줬냐?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곤란스럽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하죠. 만약의 경우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박을 할 거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실 그 바로 메시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저 당신이 말한 저 예수한테 많은 제자들이 그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바로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어린 양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믿지 않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늘로서 왔다고 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할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무슨 세례 요한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야 하고 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릴 것 같으니까 야, 모르겠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거기서 끝내고 말 줄 알았더니 주님은 참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거기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와도 거기에 배쳐가고 그 자리에서 기사 이적과 표적이 나와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대척점에 서 있던 그들을 놔둬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세 개의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이 드신 비유가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가 있다. 큰아들 보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그래놓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싫어요 해놓고 갔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냐 그랬더니 아,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간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게 말했다.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봅시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처음에 순종 안 했어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순종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노 했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경우를 지금 세리와 창기에 두지요. 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바로 그 정죄라는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 속에 간섭하셔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싫어요 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점점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겠죠. 아니, 세상에 우리와 그 죄인들을 비교를 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바로 뭐냐면은 느닷없는 새로운 무엇을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내가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을 갖다가 관심 없이 무심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탁 잡아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너무나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야기꾼이에요. 참 말씀을 잘하셔요. 그런데 말만 잘하는 이야기꾼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서 이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을 할까? 그것의 대가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드셔요. 자, 그러면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타국으로 지금 볼일을 보러 갔다. 그래서 울타리도 쳐주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 짜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세를 주고 지금 살고 있을 따름이에요. 농사 짓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수확철이 됐어요. 수확철이 되니까 주인이 있다가 종을 보냈습니다. 야, 가서 농사 잘 지었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세를 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 그 주인으로 봐서,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서 주인이 그렇게 세를 과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낼만한 정도, 포도를 10kg를 땄다 그러면은 한 1kg 정도 낼만한 정도의 그 세를 요구했지 과도한 세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돌로 치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있다가 야, 아들이 왔다. 저 아들은 상속자지 않냐.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악한 농부들은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그 농부들로 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한 것이 바로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 하면은, 그러므로 43절에 21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갔는데 자기가 세 산다는 것을 모르고 그 주인한테 자기가 수확한 것의 일부를 세로 줄 수 없어가지고 전부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돌 던지고 아들까지 심지어 죽여버린 그 사람들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유대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주님이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까는 세리와 창기하고 자기를 비교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정말 개돼지처럼 여기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세를 주고 갔는데 과도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세 좀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물욕이 심해서, 그만큼 욕심이 나서, 주기 싫어서 그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문장하고 쭉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열매를 내놓으라니까 내줄 수가 없죠. 그래 놓으니까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와버렸네. 이 아들은 역시 죽여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요. 자기들한테는 없는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자기 부인의 열매 내기 싫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 자기 부인의 열매가 아니요, 잎사귀 같은 그 열매 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 따줬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자기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이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 이 열매는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 열매, 그래서 그 정성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니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그러네. 그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요. 종들은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선지자지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유다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거나 거의 다 내쳐버렸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까지 왔죠. 그 아들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봉사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속에서 맺어지는 봉사,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속에서 맺어지는 무성한 헌금, 이것들 하나님께서 열매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고요. 그 열매가 없어서 못 줘요. 이들에게 자기에게 잎사귀는 많은데, 누구나 무화과 나무구나 깨닫고 잎사귀는 많은데 참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속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열매, 그것은 바로 무성한 잎사귀예요. 윤기나는 잎사귀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했던 수많은 업적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로 이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력이 없거든요. 자기 부인하는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데이비차 선교사 그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가 가끔 무슨 날이면 한 번씩 뭐 큰 것은 못 해주고 이렇게 실처럼 된 목걸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작은 것들을 하나씩 선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한 밤 12시쯤 됐는데 그것들이 엉켜가지고 풀어지지를 않는다고 그걸 좀 풀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도 밤 12시나 되고 지치고 힘든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한테 이걸 풀어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 속으로 그래, 자기 부인인지 이걸 풀어야지, 자아를 부인해야지, 그러면서 1시간을 풀어도 그게 안 풀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부인이지, 내 자아를 내려놔야지. 그러고 30분을 더 풀어도 안 풀려서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금은방으로 내일 가져가 봐라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내가 자고 내일 이것을 가지고 금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날 금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금은방에는 이것을 푸는 무슨 재주가 있나 보다, 기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은방을 찾아갔더니 그 금은방 주인 아저씨가 이거 풀립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어저께 1시간 반 동안을 이걸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무도 못 풉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녹이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드십시오. 뭐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십자가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맡겨놓고 집에 오면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 그렇구나, 십자가에 녹이면 돼요. 이것이 자아요. 십자가에 녹여버리면 자아가 녹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 자아가 성성한 내가 생각할 때 그걸 녹여버리기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걸 녹여버리기가 내 수고가 너무 아깝거든요.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서 그 열매는 안 맺고 싶어요. 나는 계속해서 무성한 잎사귀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 11조 이렇게 했다, 나 헌금 이렇게 했다, 나 봉사 이렇게 했다, 나 기도 이렇게 했다, 그것으로 자꾸 보여주고 싶은데 와가지고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그러면 내가 몇 시간 했어요. 너 11조 어떻게 했냐? 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것을 내놓으란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매력 없어 하고 내가 제일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놓으라니, 열매가 있어야 내놓지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 없어서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지요. 자,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잎사귀 키우느라고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시니 이제 속에 분노가 생겨서 죽이고 싶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세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너희가 나중에 계속 이대로 산다면, 잎사귀만 무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아 부인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그까짓 것 전부 걷어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산다면 너희들의 앞으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알다시피 그때 유대 나라에서는 청첩장 우리처럼 한 번 보내고 만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쯤 전부 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때 오십시오 하고 전부 이제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딱 임박해서 내일이 이제 혼인잔치다 그러면 오늘 종들을 다시 보내요. 청첩장 줬던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서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 사서 그거 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못 간다. 나를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가 온전한지 나는 시운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청컨대 나를 용서해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란 말도 없어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간다. 율법에도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가 간 사람한테는 1년 동안을 그 아내를 즐겁게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전쟁 중에 차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율법에 나온 것처럼 합당하게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당하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여러분, 밭 사고 소 5겨리 사고 여기는 상업차로 비즈니스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에 성실하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헐렁헐렁 너울너울 살아버리면은 세월 훌떡훌떡 갑니다.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성실한 삶에 예수의 초청과 상관없는 성실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와 상관없는 성실한 삶, 그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의 초청을 거절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이파리의 잎사귀가 무성한데 모든 에너지를 동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꼭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화과 잎사귀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 이 세 번째 비유까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오고 다 못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지요. 왜요? 가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제사가 훨씬 위대해요. 아벨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는 키껏해야 양자버섯 하나 바친 것뿐이에요. 자기는 온갖 각종 곡식 다 바쳤어요. 거기다가 좋은 열매까지 다 바쳤어요.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 흘리는 피 뚝뚝 흐려지는 양 한 마리 바쳤을 뿐이고,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 잘 지었습니까? 엉겅퀴 모든 것 다 골라가며 돌 고르고 엉겅퀴 고르고 가시 고르고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수고한 그 수확의 열매, 그것들을 갖다가 주렁주렁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드린 위대한 제사를 무시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손을 들어줘 버려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아벨은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세리와 창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예배로 증명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이 세상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 무성한 잎사귀들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왕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자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내가 이룩해 놓은 이 너울너울하고 윤기나는 이 잎사귀 같은 이것들의 이 중요한 것, 이거 포기하지 못해. 얼마나 수고를 해서 만든 잎사귀, 얼마나 수고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종교적인, 내 신앙적인 커리어인데 이것을 내가 발로 차요? 그러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 그러느니 차라리 예수를 걷어차요. 기분 나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걸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모든 사람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불사르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거리 길로 나가라.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든 만나는 대로 온다고만 하면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거리라는 것은 뭡니까? 각종 각색의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번잡한 사거리입니다. 그 사거리에는 뭐 엘리트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거리에는 한가락하는 종교적인 잎사귀 무성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 분한 사람, 병든 사람, 부도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실패의 사거리, 절망의 사거리, 좌절의 사거리, 정말로 그냥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사거리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온다고만 하면 저는 자,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초청장을 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스 하면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왕이 아들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려놨는데 모든 것은 준비가 끝났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모든 음식과 각종 실과와 각종 음식은 모든 잔치에 비롯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들은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왔습니까? 나는 원래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엘리트들이요. 그런데 세상에 오직 주인의 관대함으로, 주인의 자비로 세상에 나를 초청을 해줬네. 그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뭡니까? 나는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인의 자비로 내가 초청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따라서 줄레줄레 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불러줘요? 나는 그거 참석할 사람이 못 되는데요. 어떻게 나를 불러주십니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 입구에서 예복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면은 이 왕의 혼인잔치에 왔으면은 왕이 제공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예복을 입혀주십니까? 주최 측에서 마련한 예복, 그 예복을 입어요. 그 예복을 만드는데 바느질 한 땀을 했겠습니까? 그 예복을 만드는데 단추 하나 달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입혀준 예복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팔 하나 잘라냈습니까? 예수님 대신 그 다리 하나 우리가 들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왕의 자리는 다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나는 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네 하고
그 입혀준 예복, 예수님이 입혀준 예복, 그 의의 예복, 그 보혈의 예복, 그것 입고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앉게 됐다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세리와 창기였고, 바로 둘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손님을 보러 와요. 혼인잔치는 이제 드디어 가득해졌습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까지 와서 예복을 안 입어요. 입구에서 예복 입으십시오 하니까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 나 이 옷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자기 옷 폼나게 명품 옷 입고 가서 앉았을 거예요. 저 예복보다는 내가 준비한 이 옷이 훨씬 낫지. 뭡니까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 무성하게 하는데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까? 그거 입고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예복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보통 옆집에 놀러 가는, 옆집에서 밥 먹으러 와 해서 가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공생의 첫 번 시작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했어요. 계시록 마지막 가서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이제 또 끝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주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특권층이 되어버린 이 잎사귀 무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잔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못 갑니다. 예복을 주는데 입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례지요. 소 5결이, 자기 밭, 상업차, 장가간 것, 비즈니스, 이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인 측에서 내준 예복이 입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입으려면 선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예요? 아까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세상에 나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초청장을 주고 여기에 들여보내주시네 하는 것처럼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니 이제부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돌이킨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오고 이루게 놓고 보태놓은 그 모든 잎사귀들이 너무도 무성하고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어떻게 자기 예복을 포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포기해버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도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여.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밭사기 위해서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가 수고한 줄 알아? 내가 그 소 5결이 살라고 얼마나 전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그 소 5결이 산 줄 알아? 내가 그 비즈니스 상업차 그 바이어들한테 그것 다 내려고 내가 잠을 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애쓴 줄 아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업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이 없어져 버리냐고. 입이 있는데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내 모든 것이 다 보여버려요. 자기도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실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 플러스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차원으로, 써먹는 차원으로 내가 이 열심을 내고 이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이룩하고 이렇게 무성한 이파리들 만들어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그 주인 앞에 딱 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주인 앞에 서니까 그것이 비로소 환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는 어쨌습니까?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안 나와 있어도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세계에서의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눈 떠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음부인 거예요. 부자가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냐?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한다고 폼내면서 살았던,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것들이 실은 전부가 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잎사귀였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뭘 보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 먹었던 그 거지 나사로, 자기가 자비심을 발휘해서 안 쫓아버리고 그냥 대문 앞에 그대로 둬둔 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뭡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나사로한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폼나는 무성한 이 부자한테는 자기 부인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깨달아요. 이 예복 안 입은 이 사람도 내 것이 너무나 훌륭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어디에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세상에 딱 주인 되시는 그 왕 앞에 탁 오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죠. 근데 진짜 왕이 있네. 그 왕 앞에 오니까 나는 뭐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쌓고 고생하고 애쓰고 남보다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이렇게 잎사귀 많이 열매 맺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아주 첫째, 둘째, 셋째 점점 더 심도 있게, 점점 더 상세하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1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앞에 섰을 때 우리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자기 부인의 열매. 나는 도저히 이 청함을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이 자격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최 측에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 믿음의 옷, 그것을 감사히 입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할 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임금이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아무리 그럴듯한 열매 많이 맺고 있어도 그 사람은 바로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은 속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예언이 멋있고 엄청나게 설교 잘하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사 이작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와 능력도 베풀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요구한 그 열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그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의 그 안타까운 종교적인 열심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으셔서 또 말하고 비유를 달리해서 포도원에 두 아들들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농부들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잔치자리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를 주실 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복잡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나라가 펼쳐져 갈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신 분복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신 주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호흡과 주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때그때 주께서 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까지도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너도 속고 나도 속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잎사귀를 여러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 무성한 잎사귀에 내 에너지를 쏟고 내 세월을 쏟고 그 내 수고를 쏟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해도 내 옷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도 내 무성한 잎사귀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왕의 아들의 잔치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 하나 자기 부인이 하기 싫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족 얻고 친구들과 만족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여, 이 못된 아담의 속성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리와 창기 같았던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을 훅 하고 들어와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